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비닐하우스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소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꽃을 키우는 그러한 하우스에 이 시기보다 빨리 꽃을 출하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시기보다 빨리 출하되어진 그 꽃은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훼 직매장에 가서 아주 상큼하고 그다음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나는 그러한 꽃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을 키울 때 보면은 아주 그 하우스 안에 모든 조건들을 잘 맞추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맞아야 돼, 습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들을 잘 맞추어 줘야 되는데, 이제 겨울 같은 때가 되면은 어려움도 있어요. 이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나, 혹 난방기구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꽃들이 냉해를 입어요. 그럼 제품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 식물들이 그렇게 아주 약한 그러한 이 생명체인가 하면은 생명체는 다 강합니다. 사람만 강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이 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 화장실 가는 그 옆에 그 화단에 이 팔손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팔손이라는 것은 이파리가 8개로 갈라져 있다. 그래서 팔손이라고 일명 이렇게 붙여지는 그러한 식물이죠. 근데 그 식물은 원래 남쪽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부 쪽으로 오면서 여기에는 화분에 키워야 되는데 아마 전에 올라 목사님이 이제 그 화분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패서 옮기라고 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와서는 그게 많이 컸어요. 아마 그것을 기후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심어 놓았을 때에 1년, 2년은 굉장히 그 식물이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응을 하고 나니까는 아주 여기서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 적응을 하면은 잘 자라는데,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서 자라는 식물, 이것은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들을 잘 맞춰줘야 돼요.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물 내지는 꽃이 그리고 야채, 그죠? 뭐 채소 이런 것들이 출하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노지에서 자라는 그러한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색깔이 더 짙습니다.
노지에서 자랄 때의 식물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자라는 것보다는 힘들겠죠? 여름에 강한 햇볕도 쬐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 그 추위도 견뎌야 됩니다. 우리 같이 사계절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여름과 겨울에 아주 극과 극의 그러한 상황을 잘 견디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그러한 식물들은 그렇게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 안에서는 아름답게 그리고 빨리 식물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 속에서의 어떤 생활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꽃처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자라는 식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지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견딤에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출하되어지는 꽃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환경에서 더 굳건하게, 조만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해서 늘 도망하는 그러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굳건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렇죠? 똑같은 그러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비닐하우스 안에 살아가고 누구는 지금 찬바람이 부는 그러한 그 산등성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이 세상은 어떤 산과 들, 그렇죠? 거기에 여름에 강한 태양빛이 똑같이 비치고, 바람에 강한, 겨울에 강한 그러한 그 이 찬바람이 똑같이 불어오는 그러한 곳에서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자리에는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땅이 좁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어디는 비가 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는가 그랬더니, 여기는 비가 안 와. 인계동은 비가 안 와. 인계동은 비가 안 오는데 저 옆에 있는 영통은 비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계동 내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은 햇빛이 쫙 비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진 그곳에는 비가 막 오고,
그리고 그 옆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런 어떠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힘든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지나면서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서 주어진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활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그런 어려움이 거쳐졌습니까?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평탄한 그러한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교동문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동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있어서 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그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는가 하면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하시는 기도에 어떠한 분량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어떠한 이 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갈등 속에 그러다가 그냥 지나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러면 내 기도가 잘못되어진 기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요구하는 요구에 응답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내가 요구하는 요구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들이 상하고 있는 그런 이 환경, 형편이 어떤가,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승천하시는 모습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런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그런 거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2장에 보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바 되어진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숨어 있지 못하고 이제는 나와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증거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싫어했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날 보니까 이제 해가 질 때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가두었는데 더 가두지 못하고 그들을 처형하거나 이제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아이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죠. 10,000명, 20,000명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수가 지금도 많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사람들이 이 인구가 굉장히 팽창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때의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그렇죠? 조선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조선시대의 그러한 이 모습들, 우리가 민속촌을 보면은 그 집들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그러한 그 거리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왕래하는 그러한 그 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마을에 어떤 그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인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10,000명, 20,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엄청난 수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자, 풀어준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들이 노임에, 그죠? 노임 받았습니다. 자, 노임 받았는데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거예요.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 하면은 너희에게 있어서 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위협했겠죠. 위협한 그런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이 이런 말 하면, 이런 그 가르침이나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의를 들은 거야. 주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는 풀려난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이후에 그들에게 펼쳐진 그러한 그 상황은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 자기들이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들의 개인의 어떠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 앞에 어떠한 상황이 쫙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평탄한 그런 길로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꿈을 이제 자기의 주신 비전으로 간직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시기하죠.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건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지게 되었어요. 종으로 팔려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요. 가정 총무로 일을 맡고서 거기에서 무슨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뭐 잘못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또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하다가 물리친 게 아니라 분명히 신앙의 입장에서 물리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야 여기에는 요셉아 너와 나 둘밖에 없는데 뭐 우리 가까이 좀 지내자 이래가지고 하는 유혹이에요. 자, 그 안 주인이 자기에게 있어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그저 눈 감았으면은 아마 신상이 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요셉에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했습니까? 얼마나 박수받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요셉아 야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뭐 가정총무가 아니라 더 그보다 좀 뭐 아니면은 그 부모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그러한 그 요셉, 그죠?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이제 좀 상황이 좀 내게 바뀌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차마 견디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해석한 대로 3일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직되어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관원장 나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그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 요셉은 그 안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 요셉,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칠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그 생애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약관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바로가 그에게서 인장 반지를 빼주고, 바로 대신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정말 그렇게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빨리 제거해 주지 않는가 하면은 그 고난의 상황,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니까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죠? 여러분, 사도들은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자기 앞의 형편을 걱정하면서 그것이 변화되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지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여서 뒤로 물러서거나 또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들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는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문제나 어려운 상황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환경은요,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은 전화가 발달되었죠. 특별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통신 이런 상황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연락하는데, 그리고 무슨 문자를 보내고 또 통화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세계가 다 그런가 하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동시대로 발달된 것은 아니겠죠. 수동으로 전화를 걸면은, 그러면은 어디 연결해 달라 그러면은 이제 교환수가 연결해 주었어요. 연결하다 보면 그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 통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번호만 누르면은 그러면 바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걸려오는 전화는 뭐예요? 이게 잘못 연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가 번호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모르는 번호를 좀 알려고 하면은, 그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번호를 문자로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문자로 오는 전화, 그걸 보고서 전화를 하면은 통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그런 세대, 이러한 세대에게 있어서 뭔가를 좀 물을 때는 천상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를 물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급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번호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잘 쓰지 않아서 혹시 그 번호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떠한 이제 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다 보니까는 깜빡 그 번호가 이렇게 순간 혼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간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쓰지 않다, 통화를 안 하고 알고 있었던 번호이기 때문에 번호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번호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585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번호가 385. 그러니까 5자하고 3자를 이게 혼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호를 정정해서 하니까는 바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틀린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틀린 번호로 전화하면은 전화가 통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뜻은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우선은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편안함의 안주에 있으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당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큰 손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물질이 풍부해지고 삶이 편리해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기독교는 병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동일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강한 용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광야와 같은 삶의 환경을 쉽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더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사, 그죠?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등 돌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즉각적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지만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순간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여자들은 운동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그죠?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을 다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이 쉽지 않은데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경기 가운데서 야구 경기라고 하는 거 참 아주 묘합니다. 야구는요, 축구는 그저 그냥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1점이지만은요, 야구는 점수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3점을 우리가 치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요, 마지막 그리고 9회 말, 9회까지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9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9회 말에 투아웃 이러면은요, 이게 마지막 공 하나 남은 거야. 그런 아주 이게 공 하나 그거만 놓치면은 그냥 경기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공이 역전 말루 홈런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요, 3명이 나가 있고 내가 쳐가지고서 홈런을 치면은 넉 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 한 게임에 한 번에 넉 점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석점으로 치고 있어도요, 넉 점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 방이면 뭐예요? 끝. 그죠? 한 방이 끝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경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언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거쳐지는가? 우리가 아무리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뭐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훈련과 연단의 장인 것을 인식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삶의 자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인가를 살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그냥 내버려 던지고 그냥 남물러 가시는 그러한 그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다 제거하시는 순간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은총을 허락해